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그러한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셨지요. 그 여자는 충격과 놀람으로 사마리아 성 동네로 뛰어 들어갔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으면서 나랑 같이 따라서 마을로 우물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과 이러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마을을 떠나서 그 먼 뙤약볕에 우물가로 사람들이 여럿이 뒤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제자들과 우물가에 있던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게 실제 희어진 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언덕에서 동네에서 흰옷을 입고 내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이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요 똑같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복음에 감격해서 이틀을 더 머물러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틀을 머물면서 이틀 동안 많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가 어쩌다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영혼,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만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결말을 보니까 그 여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죄와 멸망으로 그저 죽어가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계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것,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한켠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난 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런 마음들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 왜 해야 할까요? 전도 왜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 누가 물어서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전도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뭐 그런 대답을 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알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하라고 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도 직접 전도하고 제자들도 전도하라고 했고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도 좀 힘만 들고 어렵다는 느낌만 들지 않습니까?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그 밤에 늦게 또는 오늘 아침에 참 우리나라의 그 이태원에서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걸 대부분 듣고 굉장히 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새벽에 잠깐 그 뉴스들을 여러 개 보면서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 보면서 여러 뉴스들을 영상이랑 검색을 하다가 예배 왔는데요. 거기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그 깔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고 인공호흡하고 앰뷸런스 오면 그냥 서로 들쳐업고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더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나 배고프니까 편의점에서 사발면 먹고 해장국 먹으러 가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말할 분은 없겠죠.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냥 지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냥 편하게 저나 나나 별 차이 없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있고 저희들은 좀 덜 행복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저들이 전도받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심폐소생술을 못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편안히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유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에 말했듯이 지금 침몰돼 가는 그러한 배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익사해 가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친구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로만 그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때에 맞춰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이것도 물론 사랑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렵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 이런 생활들은 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성경이 힘들어도 읽으면 읽잖아요. 예.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가 제일 어렵다,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는 한다고 바로바로 열매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낙심되고 힘들어서 내가 열심히 밥 사주고 기도하고 힘들게 말해서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가 꼭 필요하고 한데 다들 못하니까 교회에서 전도 행사들을 합니다. 뭐 예수생명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 경험들을 해보셨죠? 우리도 예전에 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하는 교회들 뭐 세미나 하는데 제가 가보면 뭐 태신자 정해가지고 적어도 뭐 몇 개월 전부터 다 전도 대상자 마음에 잉태한 것처럼 품고 기도하고 1차 모임 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뭐 주고 그때 어떻게 전화하고 그때 세 번째는 뭐 선물하고 네 번째는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해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매주 그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여러분도 부담이고, 보통 할 때는 막 리더가 돼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돼서 전도 대상자 없으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예수생명 축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열심히 하여간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100명 정도 될 때인데 그때 막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셀별로 뭐 조직도 하고 그리고 데코도 많이 하고 또 외부 강사님 복음을 잘 전할 그런 분 모시고 했는데 그때 첫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3명 왔더라고요. 딱 3명. 근데 그 3명도 다 불신자도 아니고 어디 교회 다니던 분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다 좀 실망스럽고 그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제 회심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나오는 듯 하더니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냥 결국 다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전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결실이 잘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품을 상을 큰 걸 걸어서 전도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왕 뽑기. 그래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금 한돈 돈 반지. 요즘 한돈 꽤 나가잖아요. 막 2돈.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해외 여행권, 네, 일주일 그거 걸린 것도 봤고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저기 부천에 아주 만 명 이상 되는 교회 티코, 그 당시에 티코 건 적도 있어요. 그때는 뭐 전도 10명, 20명 안 되고요. 예, 마을 그 동네에 경로 그런데 다 다니면서 100명, 200명으로 차로 몰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그거 타더라고요. 근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도.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밥 사주고 그냥 상냥하게 친절하게 꼭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와서 2주 지나고 이제 자기를 초청한 그 권사님 찾았는데 주일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찾았더니 예, 전도상으로 해외여행 갔다고. 그래서 마음이 싸하면서 이게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전도한 건지 예, 해외여행 가려고 전도한 건지 참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구별로 전도 몇 명, 셀별로 몇 명, 이래가지고 은근히 꼭 그런 건 아니면서도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저쪽 셀은 뭐 10명이 태신자라는데 우린 3명이야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전도하는 날 봤더니 아니 저 사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찜해놓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왔네. 그러니까 그 뺏긴 것 같은 마음으로 서로 원래 내가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만 따라왔느냐 그러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의 열매를 갖느냐 이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동산도 집 보러 갔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은 실컷 하고 그냥 나온 다음에 계약은 정작 다른 데 가서 하면 이쪽 상담했던 그런 데서 막 속상해가지고 빼앗겼다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전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속상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은 바로 그런 의미와는 절대 다르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내용이 조금 아리송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해석이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때가 12월이고 원래 보리 추수가 4월이니까 한 넉 달 남았고 너희 제자들 중에서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어 이런 얘기들을 이미 오고 간 걸 주님이 알고 자 너희가 지금 12월이고 앞으로 넉 달 있어야 추수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어 라고 얘기한 거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구원 얻을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알곡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듯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니까 바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는 해석이고요. 이 뒤 해석은 동일한데 이 넉 달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른 거는 꼭 12월이 아니고 일단 씨를 뿌리면 파종하는데 넉 달, 6달 걸리니까 그냥 그 얘기하면서 이런 농업에서의 추수는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몇 개월 걸리지만 영적 추수는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준다. 영적 추수는 뭐예요? 그날도 추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추수를 언제 하고 있어요? 그 오후에 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이틀 동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는 매우 지금 긴박하고 지금은 구원 얻을 때가 이르러서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모레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싹은 거둔 다음에 받아요? 거두기 전에 받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품삯을 줄 때도 일을 다 마친 후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싹을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하죠? 어떤 일에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일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같은 그렇게 누구는 열매를 거두고 누구는 고생만 하고 전도만 했는데 열매를 못 거두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무슨 말이냐면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하나님이 싹을 이미 주고 시작해서 나는 노력만 했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싹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요. 그 싹은 그냥 금반지나 여행 상품권이나 티코나 냉장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싹입니다. 어떤 싹이냐 하면 다니엘 12장 3절을 보고 힌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조금에도 오랫동안 빛나는 거, 이런 거 다 비싸잖아요. 네.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보상은요 다 영원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티코든 무슨 이런 뭐 돈이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두는 자에게 주시는 이 싹은 이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내가 전도를 잘하기 싫은 이유가 노력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 나는 한 명도 전도에 성공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뿌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다 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술반에 딱 들어갔는데 미술반의 친구 중에 오준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3월 말 시험이 되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집도 가깝고 해서 같은 동네라 그 집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밤 12시쯤 되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질 만한 그때 우리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같이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신광교회를 들어갔습니다. 1층이 그 기도실처럼 그때는 마루가 쭉 깔려 있고 방석들 사각형으로 있는데 그 친구 앞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서 딱 5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에 제 여태까지 평생 제일 높은 시험 점수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추억하면서 내 전도의 상을 누가 받을까 생각하니까 먼저 떠오른 게 그 오준환 친구고요. 그 친구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참 영구 나오는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일 때 제가 마당에서 놀고 좀 이따 가서 그걸 봐야지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가 여름 무슨 성경학교 한다고 가보자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그 상가 2층에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궤도에다 놓고 뭘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법에
그 찬송을 부른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와 꼭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그 후로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전도한 상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나오라고 얘기했던 여학생들 몇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 때문에 내가 나갔다면 그 여학생들도 내 전도의 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게 될 때 전도받을 때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이 딱 한 명으로 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여러분이 길가에 가면서 받았던 전도지 슬쩍 봤던 그 전도지나 뭐 전도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 라디오에서 TV에서 잠깐 들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김을 갖도록 했던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전도의 상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n분의 1로 돌려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지 돌리고 누군가에게 말했고 1분 쇼츠도 보냈고 이렇게 했는데 난 열매가 하나도 없다 천만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을 때 그 정확하게 계산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를 지금 나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목요 전도로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주일날 주일 전도대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수요일날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또 새소식반도 다 전도하는 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분들 참 귀한 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도 하고요. 근데 그것뿐일까 생각해 보면 더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개인별로 삶 속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다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버스 8대에 지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포스터 4장씩 붙여서 날마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드린 11조로 그 비용 다 낸 거거든요. 우리가 남양주시에 매주 현수막이 12개씩 13개씩 계속 바뀌어서 이 걸리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남양주 광영교회 얘기도 있고 행복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걸 한 10%쯤 가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 주보전도제 매주 주보용으로도 하지만 전도용으로 복음 실어서 보내는 건 매주 4,000장이고요. 한 달이면 16,000장이고요. 돈으로도 한 85만 원 이상 되고요. 그거 다 여러분이 드린 11조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3분의 선교사에게 매월 선교원금 보내죠. 또 미자립교회도 한 13-14개 매주 보내죠. 볼리비아 선교사님에게 보내죠. 개척교회 지원하죠. 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그 모든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누군가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됐다면 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수고한 여러분에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6절의 끝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심는 자가 거두어야 즐겁지 심기만 했는데 나는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둡다. 이거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에요. 내가 농사 졌는데 나는 쫓겨나고 이민족이 와서 약탈해 가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거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가 누군가 거두게 되어도 그 싹과 상이 다 있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삶에서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우니까 이런 걱정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제가 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제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전도하다가 뭐 질문하거나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뭐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 듣고 가서 뭐 신학적으로 설명 잘 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을 원래 잘했던 여인입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전한 게 나에게 이 행한 일을 다 마친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같이 가서 들어보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가 말로 잘해가지고 전도 성공하겠다? 그 생각 아예 버려야 됩니다. 저도 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 성경 좀 안다고 해도 누구라도 내가 이 말로 지혜로 설명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절대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안 믿겠다고 버티면요, 제가 초등학생 한 명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저만 없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훨씬 성경을 많이 기록할 정도로 하니까 뭐 로마서 얼마나 이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슬슬 교리적인 것을 아는 분이고 실제 그 체험들이 많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던 그 사람일지라도 나는 내 지혜의 말과 설득의 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는데 3차 전도 여행할 때니까 이미 성경 경험과 이 지식과 이게 무르익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안 되니까.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똑해도 지혜와 설득력의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말 잘해서 이렇게 접촉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야지, 천만에요. 그냥 가서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대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이걸 믿으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를 따라 교회 가자.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미 전도하는 사람은 싹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싹은 가장 크고 영원하고 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전도하는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부터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정말 두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 것 깨닫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건데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이 비참한 죽음과 영벌을 생각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내가 다시 전도지월 그리고 전도 문자를 그리고 영상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리라. 우리 이러한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